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넘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목적이시기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고 모범된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이고요, 또 하나님 목적으로 해 사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예수님의 삶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이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등등, 이런 것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스스로란 말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0%의 신성을 시인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죠?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원래부터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100%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자원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원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해석함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고 또 편협하고 때때로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해석함으로 판단하는 거죠. 왜?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듣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아무리 우리의 판단이 옳든 그러든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우리의 자원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인간의 자우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가장 주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자기 자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해석하여 말하는 그 판단하는 말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것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말을 통해서 공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판단하면 사탄이 우리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참수하고 험담하고 구욕하고 흠잡는 것들, 이게 다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서로 죽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무너지고 부부 사이가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심지어 은혜의 세계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말들을 통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마음의 상처도 없고요, 마음에 어떤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그분의 판단은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도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유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에서도 그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은 옳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위해서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능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무엇을 말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철저하게 자기 자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한마디도 말한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것과 이룰 것을 뭐 했다? 명령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말할 것과 이룰 것은 한마디로 같은 말입니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하다는 뜻인데 단어는 다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좀 더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나 가르치는 방법이나 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뭐냐? 다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아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하나님 자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이런 하나님의 자원을 하신 예수님의 극적인 예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말하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선함을,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함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의지하신 선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선한 분입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선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선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세워지는 것도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가 의지하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능력이고 예수님의 거룩함만이 우리가 의지하는 거룩함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이걸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피는 생명이니까 절대로 못 마시게 되어 있어요. 짐승의 피도 못 마시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떤 의미로 말씀했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진짜로 예수님 피를 마셔야 돼요. 식인종처럼 마셔야 됩니다. 이 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서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예수는 믿으라는 말이죠. 뭘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삶이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오직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선함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직 은혜의 한 삶, 오직 믿음의 한 삶, 오직 성령의 한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고요, 거기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의 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여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또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잡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처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영광이는 먹어야 살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가 먹었나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셔야 합니다. 이런 삶을 진정으로 살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려면,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진실하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진실된 말이라면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려는 것들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려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냐? 나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내 영광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한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의 영광만 위해 살았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겨 있으면 결단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못 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동시에 내 영광을 구하면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범위 안에서만,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 내 목적과 내 어떤 그런 의도와 상반되는 것이 있으면 적당하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고요. 절대로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기 원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도 그분만을 기쁘게 하기 원하지. 자, 이렇게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목적을 위한 삶이라는 거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그러면 나는 뭐냐는 거죠. 자,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건 맞아요. 옳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지 못하고 왜 우리 마음속에는 내 영광도 이렇게 남아있냐 이거죠.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내 목적인 것은 알겠고 그렇게 살기도 원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남아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가 뭐냐는 거잖아. 그렇게 온전히 하려니까 나는 그럼 뭐냐는 거잖아요. 내 삶은 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도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이상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못 살아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못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생명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선의 생명의 삶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만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삶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삶으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지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삶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과 비교해 보라니까.
그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는 기어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야망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는 목적은 있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내려져서 그런 거죠. 왜 못 내려오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최선의 삶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이 있으면 내 인생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기쁨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안 살아봐서 그렇지 살아보시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영광과 삶의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이 내 인생의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기준대로 사는 사람. 왜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코 혼자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으로 살지 않는 일에는요 책임지지 않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고 있는 게, 나는 아무거나 살아도 성경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기 있다고 말했으니까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함께 있다니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어요. 뭐 세상 사람에게 주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준 건 약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은,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집 앞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약속도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약속들이지,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성경에 보니까 뭐냐, 다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예외 없이 심판하셨다고요. 왜 심판하셨어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것이 답답해서 자기 스스로 생을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절망이고 실패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자원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공부하세요? 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비즈니스를 축복해야 합니까? 아니면 왜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곤하고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한 몸 살기 바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목적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내 삶의 그 환경에서 나중에 되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처한 환경에서 그 여건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를 보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만약에 그 일에 대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목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언제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삶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이런 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한다고요.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과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길이라는 말은 왜,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자, 하나님의 자부로도 살 수 있고 하나님 목적으로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 가지도 빠지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 때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뒷받침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 이런 비즈니스를 오늘날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하는 목적에 하되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 찾고 있습니다. 각 영역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다림질 합한 삶입니다. 하나님 다림질, 하나님 기준, 하나님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세상에 겁날 것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사역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에 생각해요. 내가 물어보세요. 누가 말하고 뭔가 세상에서 말하고 여러분 서로 말하는 중에서 거기 성경이 어디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저 성경적으로 맞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어디 있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이 어디 있나? 성경이 가치관이냐? 꼼꼼히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묵상해보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마치 오늘날 시대의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방대한 팽배한 세상 문화가요, 기독교의 가치관 속에 얼마나 많이 스며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두고 한 말씀이고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대적했을 때에 답변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을 고치면 유대인들이 뻔히 대적할 것을 알고 안식일을 행했고요. 또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거든요. 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38년 된 병자 한 명만 고쳤습니다. 그것도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어제 그걸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한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막 대적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그냥 네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 뭐냐?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삶은요, 예수님의 삶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경을 치료할 때 어떤 때는 한마디로 보라 하니까 치료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진액을 이겨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기머리를 고칠 때도요, 어떤 때는 그냥 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귀에다가 손을 넣고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안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수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저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같은 환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방법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라 했는데 명령 안 하고 뭘 안 들어서 붙인다 이거 치료되겠어요? 이번에는 말로서 치료했는데 하나님께 이번에는 진흙이겨서 귀에 실로암못을 가라고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말로 했으니까 이번에 말로 한다고 그 사람 치료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시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겁니다. 왜? 순간순간 하나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인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는 지팡이를 내밀라 하셔서 내밀었더니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실 때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메고 흘러 넘치는 강물의 바다에 댔을 때 그 강물이 갈라졌어요. 홍해 가를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 삶이 필수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삶이 필수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직장생활에 직장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 위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봐야 하느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경험했다고 이번에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방법이 다르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지난번 경험했던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 우리의 경험이 전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다음번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물었던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그는 매사에 자기의 판단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피해 시내에 있을 때에 블레셋 족장들과 연합해서 사울과 전쟁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블레셋 족속 족장들이 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하고 같이 가다가 맨 후미에 섰다가 반역해서 뒤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당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냥 우리가 다윗과 못 가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장이 그러면 다윗 이번에 같이 못 가겠다, 그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시글락에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시글락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글락에서 돌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과 재산들을 싹 다 가지고 가버리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 이 상경을 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환경을 보고 돌로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녀들 붙들려갔죠. 자기 아내 붙들려갔죠. 재산 다 망가졌죠. 한순간 눈이 뒤집히잖아요. 사람이 약한 게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자기 자녀와 가족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돌을 돌려서 다윗을 쳐 죽이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위기고 기박한 상관 아닙니까?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다고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다급한 상황에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급하다 했습니다. 다급하여서나 이 급박한 환경,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위기가 오고 다급한 순간이 만나면 우리 안절부절 못하거나 뭔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여기가 뭐가, 여러분 위기와 다급한 순간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다급할수록 위기감이 찾아올 때에 내가 뭘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그런 위기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위기를 한두 번 만나봤겠습니까? 생명의 위기가 한두 번 찾아왔겠습니까? 상황 대처에 누구 못지않게 처신할 수 있던 경험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능수능란하게 위기를 못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물어봤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안 올라갈 작정으로 물어본 겁니다.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 돌 맞아 죽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묻냐. 우리는 그렇잖아. 배지게 하나 만약에 뭐 하지 마라 그랬다. 우리는 하나 하지 마라. 나 해버려. 우리는 그렇잖아. 맞잖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하지 마라 해도 막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가는 거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물어봤는데 지금 하나님 올라가라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가라 해서 다행히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아 했으면 다윗은 안 올라갔겠어요? 올라갔겠어요? 안 올라갔지. 올라가지 말랬는데도 올라갈 것 같으면 뭘 물어봐. 우리 이런 게 너무 많다니까. 하나님께 뭐 기도할 때도 자기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원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다 한 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하더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 그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뒷받침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이 뒷받침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큰 낭패를 본 적도 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이는 쫓겨다닐 때 물어봤는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낭패 본 적이 있어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가 왕이 돼서 언약궤를 자기 성에 가져올 때에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싣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실렸는데 싣고 오다가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잖아요. 이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붙들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모든 일이 중단되었죠. 다윗이 심히 분내어서 낙심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나르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역대상 15장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 하는 일도 하나님을 물어보고 하는 것과 물어보지 않는 것이 천지차입니다.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목적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원하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사람 부리는 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친밀함,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 살아야 할 의미와 목적,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와 그 축복,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우신 승리를 직접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이런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